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선교동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창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뱀 리더스 포럼을 시작하면서요, 여는 메시지를 맡게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뱀에 깊은 조예가 있다거나 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처음 이 여는 메시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좀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주셨던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그 안에 담겼던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의 그 제목은 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 총체적 복음. 그냥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인데요. 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날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최근에 저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오늘 그 전체 행사의 제목 가운데 나와 있지만 총체적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권위 있는 세계 기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런 영어 표현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뭔가 한 지역의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그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많은 종류의 위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나온 글을 읽어봤습니다. 거기는 또 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crisis upon crisis였었습니다. 위기 위에 또 다른 위기, 하나의 위기를 해결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또 다른 위기가 겹쳐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또 다른 기관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유엔에서는 멀티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한 위기가 아닌 여러 가지 위기가 겹쳐져서는 그것이 복합적으로 시너지, 안 좋은 시너지겠죠.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표현들이 쓰여 있고 조금은 다른 분석들이 있었지만 요구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두 가지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는 동일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총체적 위기가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총체적 위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간의 자칫 가운데 빚어진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세상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자치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바로 이것으로 인한 그 경과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위대하려고 했고 인간 스스로가 세상을 경영해 보려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결과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교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가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선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는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영어의 표현들처럼 한두 가지 문제, 한두 가지의 영역이 아닌 한두 지역이 아닌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상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총체적인 선교의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존재입니다. 그러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누가복음 4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교육을 하다 보면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과연 21세기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은 해보는데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넘쳤던 때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이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나아가서 최근에는 또 청년 동원, 많은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선교로 동원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 안에 많이 무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선교를 고민하면서 선교의 가장 큰 도전거리는 무엇일까? 앞서 나와 있는 것들도 여전히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도전이지만 저에게 또 떠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전략의 부재나 자원의 부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게 떠오른 것은 성령의 부재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기름을 부으셔서는 그 일을 감당할 존재들을 구별하시고 또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사도행전 안에 성령의 존재감은 큽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어떤 배역의 그런 분량이나 존재감이 크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존재감은 사도행전 안에 군데군데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요,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보내고 때로는 능력을 부으며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임해야 될 것들을 성령은 수시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존재감, 우리의 사역, 우리가 말하는 선교라는 포괄적인 영역 안에서 얼마나 성령의 그 존재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저는 때때로 지역교회 가서 선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막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없지만 그냥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셔서 때로는 좀 쉽게 설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존재감을 설명했을 때 이 말씀 드리니까 가장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제 친구 하나를 희생시켜야 되는데요. 제 친구 중에 같이 가끔 노는 친구 중에 아직 이 나이가 됐는데도 뭐 작은 결정 하나 내리려고 해도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우정으로 버티고 있지 같이 놀 만한 유형의 친구는 아닙니다. 그냥 몇 년 같이 지내보니까요. 근데 좀 같이 놀아주지 뭐 이렇게 지내곤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 친구의 삶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아내의 존재감은 확실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결정 또 나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아내의 존재감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좀 친구를 희생시키지만 다시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가져와 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가 삶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성령은 얼마나 큰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관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성령은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하시는가? 사도행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떤 자원이나 전략이 그단에 차고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전략의 부재, 자원의 부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성령이 부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대 선교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전략과 자원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전략의 부재, 자원의 부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의 성령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현상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성령의 부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 제가 흐른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이것이 어떤 부지불식 간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부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내적인 가치,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가치, 외적인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감탄하신 히브리 단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말은 아름답다이고 그 의미는 내면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히브리 단어가 있죠. 눈에 복고 우리를 막 당기는 유혹스러운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야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 그 만물 가운데 있었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중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떠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에 이끌리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부재가 일어나면 우리는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부재 상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정체성보다는 기능성에 우리의 마음이 더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면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로 우리의 관심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선교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그 거룩을 보통 투명한 창에다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투명한 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 누군가를 향하고 어떤 현장을 대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된, 우리의 부인된 자아 안에서 내가 향하는 곳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의 창문이 되는 것, 그것을 선교에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부재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능적인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결과물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지만 성령은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주어진 시대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부재 가운데 우리는 통전성보다는 파편성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너희는 보낼 거야, 내가 너희를 파송할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는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보내고 보냄받으며 이뤄온 역동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이제 너희가 일원이 된 거야, 내가 그 선교에 너희를 초대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가라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단순한 파편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 가운데 이제 너희가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룩한 초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통전성들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선교가 아닌 우리의 선교, 오늘만의 결과가 아닌 흘러온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깨달아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의 인생이 담기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교를 꾸겨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파편성이 아닌 통전성의 사역들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행같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는 어느덧 우리의 선교가 되고 나의 선교가 되고 가시적인 것, 내가 뭔가 원하는 결과물들, 그리고 파편적인 결과 안에 안주하는 우리의 선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과연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큰가?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도시 안에 점점 작아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저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안 보이시지만 자세히 보면 타이니 바이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보통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구현되고 증명되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 삶의 언어들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복음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으로서의 다원주의에 대한 원망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결코 쉽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교회를, 사역을,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우리의 환경에 대한 다원주의에 대한 성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탓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저는 단언컨대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환원주의 안에서 너무도 작고 단순한 것들로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약하고 시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가 커져오지만 사실 성도들의 삶의 위기가 더 큽니다. 젊은 세대를 염려하지만 던져지는 질문과 도전에 답변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무도 단순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너무도 작은 것이어서 시대의 복잡한 것들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에 대한 삶을 볼 때마다 요즘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요, 저는 인종투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변화된 세계 질서 안에서 뭔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분투 애씀들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창조론을 믿으시겠죠. 하지만 세상은 진화론적으로 흘러갑니다. 진화론적으로 흘러가는 증거는 우월한 것은 생존하고 열등한 것은 소멸하는 질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가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비교 가치나 상대 가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점점 젊은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정말 치열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라는 복음을 이야기하며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 이야기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고유 가치를 들려주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세상이 훼손할 수 없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환원주의라는 이야기가 저희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또 다시 잠깐 지역교회로 가보면요, 저는 환원주의를 학문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볼 때 좀 가끔 봤던, 요즘은 잘 안 보는데요, 5분 뚝딱 철학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한 서너 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같이 보시는 구독자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정도 분량의 해겔에 대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5분의 강의만으로 해겔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디 가서 해겔을 아는 척, 해겔의 관계가 있는 척 이야기할 정도의 지식은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겔로 인한 저의 삶에 영향이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환원주의인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하고 우리의 역사를 다 담고 인류를 다 담아도 모자람이 없는 거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 개종을 위해, 교회 성장을 위해, 당장의 수용성과 설득력을 위해 복음을 너무 작고 단순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아는 듯하지만 믿는 듯하지만 삶이 지배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와 도전 앞에서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상황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그런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구원하라라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살라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 전반을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또 한 가지는 필요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여 보내실 때마다 이 살라흐라는 동사를 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우리는 총체적 복음을 통해 그들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속과 종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총체적 복음 사역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힘들에 압제당하고 지배당하는 이들에게 그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전하며 총체적 복음으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서 성령의 존재감, 그리고 온전한 복음, 총체적 복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총체적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우리의 할 일들, 우리가 감당한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는 선언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12명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느덧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고 위대한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복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총체적 복음은 이제 온 나라 온 민족을 덮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총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어떤 공간적인
땅끝이라 이야기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곳곳을 세워가야 되고 모든 영역을 채워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적인 총체성 안에서 우리가 이어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지 몰라도 또 충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총체성 안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61장 4절로 11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너희를 통해 세워질 것이고 그들이 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한 7, 8년 정도 된 책입니다. 구조경영을 이화여대에서 가르치시는 윤정구 교수님이 쓰셨던 황금 수도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문외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읽었습니다. 그 안에 남겨있는 이 책을 쓰시게 된 그 모티브가 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바이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이킹의 왕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는 문명화된 도시를 점령합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는데 그 가운데서 눈에 들어온 가장 눈에 띈 전리품으로 취한 것은 수도꼭지였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냇가에 흐르는 물로 세수하고 왔는데 그냥 작은 것을 돌리기만 해도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너무도 신기했기 때문에,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금은 보화를 챙기는 동안에 이 왕은 그 수도꼭지를 띄어서는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기왕 아내한테 자랑하는데 또 멋있게 하려고 황금색까지 칠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당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아내 앞에서 그 수도꼭지를 돌렸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문명세계에서 살고 계시니까 그게 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시고요. 문명세계 사시니까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나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죠? 파이프에 연결되고 그 파이프는 맑은 물의 수원지에 꽂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에게 적용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의 유형들이 있죠.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드러난 가시적인 것, 결과적인 것,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황금 수도꼭지에만 집착했던 바이킹의 수장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파이프를 봐야 됩니다. 모든 사역과 우리의 활동의 이면에 있는 맑은 물에 꽂혀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맑은 물을 쏟아낼 수 있는 수원지에 연결된 파이프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이 황금이 아니어도 비록 조금 녹슬어도 아무리 구식이어도 그냥 어디선가 살 것 같은 값싼 수도꼭지여도 그것은 맑은 물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중심으로 현장을 누비시는 여러분들도 두 가지는 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과 피로회복제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늘 챙기셨으면 하는 것은 성령의 존재감과 그리고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총체적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소원해 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